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하듯이 해요. 마리아에게 수태를 마리아의 이제 태가 그걸 고지하면서요. 그래서 여기 큰 자를 주시고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셔서 오늘 7절 후반부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보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심을 보이시는 방식이 뭐냐? 아들이신 겁니다. 아들을 보내셔서 땀을 흘리게 하시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아들을 보내셔서 죽기까지 복종하게 하시고 아들을 보내셔서 모든 수모당하게 하시는 것. 이게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여호와의 열심은 아들 가운데서 다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그 아들은 어떻게 무엇으로 우리에게 열심을 하느냐. 제가 제일 오늘 처음에 이야기했죠. 여호와께서 열심하실 때는 우리를 자신에게 끌어당기시기 위해서 열심하신다. 하나님이 일을 잘해서 여기 아주 좋은 그런 달콤한 것이 있으니 가져가서 먹거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한꺼번에 다 주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날마다 실을 따라서 주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고요. 우리는 그저 한꺼번에 주면 그저 그거 먹을 동안은 또 여호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시되 하나님 편에 끌어당기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에요. 달리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있을 때 우리의 일이 온전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자신에게 끌어당기시고 그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오늘 여기에 보면 아들이 누구로 나타나느냐? 그 아들은 어깨에 정사를 메었는데 이 정사가 바로 왕국입니다. 그 아들, 곧 하나님의 왕국은 아들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이 말은 그가 맨 십자가가 곧 그리스도의 왕국이라는 뜻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어깨에 십자가를 메셨기 때문에 그 정사를 메신 것이 십자가의 왕국이에요. 십자가의 권능이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 정사를 메신 정사라는 말 바로 그것이라고 했죠. 제가 아까 왕국이다, 권세다, 바로 정권이다 이 말이에요. 정사란 말은 정권, 우리가 말하는 통치권. 그것을 예수님이 가지셨는데 그 예수님은 누구시냐 이 말이죠. 크게는 5가지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4가지로 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보통 기묘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5가지로 해석하지만은 첫 번째 기묘자와 모사를 묶어서 하나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묘한 모사 혹은 모사의 기묘 이렇게도 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는 전부 다 형용사가 있고 명사가 있고 이렇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이것도 기묘자란 말은 영어로 말하면 wonder, 바로 기적이란 뜻이고요. 모사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카운셀러, 한마디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상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사라는 말은 아주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신 그분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기묘요 모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사사기에 보면 바로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이름을 기묘라고 하잖아요. 그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노아에게 이름이 뭐냐 할까? 기묘자다, 기묘다 이렇게 말하죠. 이사야 28장 29절에 보면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그의 지혜는 강대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지혜가 오묘하며 그 경영이 아주 기묘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혜자가 되시고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진리의 영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거든 주님께 구하십시오. 지혜가 없거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지혜가 없거든 꼭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내 지혜를 풀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부터 신령한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한에서 무슨 기도를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지식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요. 지식을 가지고 기도에 임해요. 아닙니다. 기도 가운데 지식을 구하세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최상의 길이 있어요. 많이 경험했어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길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다 생각해도 이 위에 무슨 길이 있겠느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길로도 나타나요. 하나님의 방식은 최고 어려운 일로 나타날 것 같아도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운 길로도 나타나요. 분명히 알만한 길인데도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묘고 모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묘 모사로 보내신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주를 알고 힘써 알기를 힘쓰면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온전해지신 것입니다. 절대 지식을 가지고 기도하지 마세요. 지식을 구하세요. 같이 합니다. 지식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지식을 강구하라. 모든 것을 내가 다 디자인하고 하나님은 도와달라. 그게 아니죠. 그게 무슨 하나님이 큰 역사가 나도 하나님 주식은 주시겠지만은 그러나 지식을 구하란 말이에요. 먼저 그분이 지혜요, 그분이 모사요, 그분이 기묘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주님께 구하라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이렇게 딱 못 박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다. 두 번째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바로 모든 것을 다 이루는 창세기 17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명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같이 합니다. 엘샤다이.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엘샤다이. 자, 할례를 행하는 게 뭡니까? 나의 연약함을 보이는 거죠. 채우는 게 아니라 베어내는 거죠. 그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요단을 건널 때 할례를 행하고 건너게 하신 거예요. 할례라는 것은 네 능력 믿지 마라 이 말입니다. 네 육체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래서 엘샤다이라고 할례를 행할 때 할례 언약 때 엘샤다이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신명기 10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에게 두렵겠어요? 이때는 그들에게 두렵겠죠. 우리에게는 능하신 하나님. 같이 합니다. 크고 능하신 두려우신 하나님. 바로 세상이 다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을 이 땅에 능하신 하나님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아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아들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아들이 풍랑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이 아들은 일체 변개치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말씀하신 대로 다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나의 능함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다시 에레미야 9장 용사의 강함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 모습 오히려 연약한 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연약하고 나는 왜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나는 왜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그것을 지금 깨닫는다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내가 뭐 좀 가지고 있다고 내가 뭘 해보겠다고 할 때 아이성을 내가 치러 올라간다고 했을 때 아이성을 치지 못한 거예요. 여리고성은 오히려 할례하고 쩔뚝쩔뚝거리지만은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나의 능함을 바라보지 마세요.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하겠어요. 내가 남산을 옮길 수 있겠어요. 한강 물을 보낼 수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이 하셔야 큰 일을 이루십니다. 세 번째는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한 아기가 어떻게 아버지라고 불리냐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좀 모순을 느끼지 않습니까? 한 아기를 주고 한 아이를 낳을 것이니라고 했는데 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이것은 바로 이 아기가, 이 아이가 영원히 계신 하나님과 한 분이시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니이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존재도 하나고 일하심도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아들은 영원히 한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바로 자기와 아버지를 동등하게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간혹은 오해할 만한 게 있죠.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 소자야라고 부르죠. 소자야 완심하라. 테크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 소자라고 번역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경 번역을 새로 하면서 작은 자여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들이에요, 아들. 이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 안 하니까 다시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여기는 아들이라고 번역해야 맛이 나요. 소자야, 아들이야. 영존하신 아버지인 예수님이 아들이라고 부르잖아요. 얼마나 이건 참 좋은 칼빈의 주석에 나와요. 그러니까 영존하신 아버지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소자야. 테크논이란 말이 바로 어린 아이를, 물론 작은 사람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작은 자여,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소자야 완심하라. 12의 혈류병 환자를 고치고도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했습니까? 딸아라고 했습니까? 딸아. 딸이라고 불렀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딸이라고 불러요? 물론 어떻게 예수님이 낳았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바로 이 예수님은 하늘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기 때문에 중풍병자를 소자라고도 부르고 12의 혈류병 환자를 딸이라고도 부르고 우리를 아들이라고도 부르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소자라고도 부르고 우리를 딸이라고도 부르십니다. 그분은 이제 네 번째 평강의 왕입니다. 평강의 왕. 이름이 5개인데 오늘 4가지로 자꾸 본 거예요. 기묘와 모사를 하나로 묶어서 보자 이 말이죠. 그래서 바로 기묘한 모사 혹은 모사의 기묘 그렇게 한 이름으로 보고 이것은 어느 분이 그렇게 아주 저명한 분이 그렇게 보는 게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니까요. 그래서 같이 보고 나머지 세 이름 그래야 은율도 맞고 내용도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4번째 평강의 왕이다 이라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와 우리를 평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평강은 이번에 우리 시편에서도 시편 72편입니까? 이번 주에 나왔죠. 평강이라는 것은 제자리에 있는 것이요. 평강이라는 것은 그리하여 열매 맺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합시다. 샬롬. 샬롬은 제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 우리는 우리의 자리. 그런데 분명히 샬롬은 또 무슨 뜻이 있느냐? 부요함이 있어요. 제자리에 있으면 열매가 맺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평강의 왕이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샬롬이란 말은 정말 귀한 말이에요. 너는 너같이 열매를 맺을 것이다. 12 제자들에게 디베라 바닷가에서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샬롬이라고 인사하셨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샬롬은 온갖 위로가 다 들어있고 또 소망이 들어있고 너는 너같이 될 거야. 내가 너를 선택했어. 너는 분명히 열매 맺을 거야. 너에게 많은 너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거야 하는 그러한 강구가 있는 게 바로 샬롬이에요. 우리가 샬롬을 보는 거잖아요. 꽃을 보면 샬롬을 보는 거예요. 제자리에 있으면 꽃이 피는 거예요. 인간이 그것을 억지로 그냥 옮겨 심고 그냥 죽이고 하니까 꽃이 안 피는 거지. 가만히 하나님이 하시는 그게 바로 샬롬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셔서 열심을 보이십니다. 그 아들은 바로
기묘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그저 듣지 말고 여호와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노니, 이게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작곡가가 있고 또 지휘자가 있겠죠. 아무리 작곡을 잘해도 지휘가 좀 잘해줘야 하지 안 되겠습니까? 저는 20세기의 최고 작곡가가 누군지 정말 잘 모르지만은 그 러시아의 쇼스타코비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음악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막 현대음악 같지만은 그 안에 아주 깊은 정서가 있고, 또 스탈린 치하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 쇼스타코비치가 그 곡이 그래도 많이 알려진 것은 레닌그라드에 무라빈스키라는 지휘자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라빈스키가 그것을 지휘를 했기 때문에 그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5번 같은 게 세계적인 교향곡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곡가고 지휘자입니다. 사람은 작곡가 따로 있고 지휘자 있지만 저는 하나님은 작곡가고 지휘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연주자 정도 될까요? 우리는 연주자 정도. 하나님의 열심히 이룰 것입니다. 지휘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지휘자를 잘 만나. 아이작 스턴이 중국 가서, 제가 중국 거기에 가서 우한에 가서 공부 가르치고 오니까 한 학생이 그 CD를 저한테 선물했어요. 거기에 보니까 아이작 스턴이 그 유대인 바이올리니스트잖아요. 이 사람이 중국 가가지고 중국 70년대가 이제 막 문호 개방될 때 중국 오케스트라에 가서 지휘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형편없는 오케스트라가 그것도 바이올리스트예요. 그분이 간혹은 보면 그분 보면 본인이 이렇게 바이올린 협주곡 같은 거 할 때 지휘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해요. 아이작 스턴이라면 유명한 사람이죠. 이작 펄만이나 이런 사람과 유명한 사람인데, 이 아이작 스턴이 중국 가가지고 한 번 가르치니까 싹 바뀌어요, 그냥 음악이. 아,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야, 지휘자가 대단하구나, 정말. 지휘자고 뭐 어떨 때 보면 지휘자가 따라가는 거잖아요. 지휘자가 이렇게 하는 거든. 저는 지휘는 안 해봤지만은, 야, 지휘자가 대단하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컴포저, 우리의 삶의 컨덕터, 우리의 삶의 작곡가요, 우리의 삶의 지휘자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맡기세요.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음악을 들으세요. 신령한 음악을 들으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때 향기로운 음악이 울려 퍼지고, 여러분들은 대체로 저보다 조금 아직 나이가 젊습니다. 우리 최옥재 집사님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얼마나 하나님의 그 악보대로 우리가 선율대로 사느냐, 그게 인생의 의미입니다. 좀 더 먹고 좀 더 높아지고 너무 그거 연연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냐, 그래야 얼마나 그를 더 비추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또 이러한 은혜가 있기 바라고, 우리 복중에 있는 생명도, 또 우리 신생의 생명도, 우리 청년들도 다 이런 데 있길 바라고 같이 합시다. 지식에 따른 열심, 바로 아는 열심을 내야 됩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노니 이것이 사도의 표요, 이것이 성도의 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열심을 낸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요, 또 내가 마음껏 그냥 세상 일하듯이 주의 일한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요. 야곱이 뭘 못했습니까? 장막도 열심히 짓고 세겜도 개척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저 헛땀을 흘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땀을 흘리되 여호와의 열심으로 열심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땀이 베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밤새 동풍을 불어 홍해를 막는, 홍해를 가르는 그 여호와의 밤새 열심히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우리도 모세와 같이 손을 뻗치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 같이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가 친히 행하신다는 온전한 지식 가운데 열심을 다하는 종들, 백성들,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